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예보를 자주 봅니다. 내일 영하 2도, 영하 5도, 아주 많이 추웠을 땐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아이고, 새벽 예배 가려면 그냥 잠바 말고 모자 달리고 두꺼운 잠바 그렇게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늘 일기예보를 봅니다. 3월 달에는 영하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 영하 1도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영하 1도. 그리고서 이제 내일 이후로는 영하로 잘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달리 다들 봄을 기다리고 봄을 좋아하지만 특히 저는 봄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가 겨울은 많이 힘듭니다. 자, 어찌되었건 봄이 되다 보니 공기도 선선하고 막 이렇게 두터운 옷, 또 겨울에 입는 옷이 주로 검은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보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몸을 움츠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거리가 활기차다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이제 두툼한 옷을 벗습니다. 저도 거의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마스크를 벗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또 오늘 전 또 특별히 이렇게 좀 밝은 양복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억지가 아니라 조금씩 들풀도 나기 시작을 하고, 또 뭐 이제 나무도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만 잎눈 꽃눈이 돋아나서 거기서 이제 잎사귀를 피워낼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기르는 이 화분들은 어떻게 눈도 없어서 이 달력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때를 알고 새 잎사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끼고, 낮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 잘 못 느끼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지 아직도 멀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는 물고기도, 또 새도, 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재난, 뭐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게 오려고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도 좋은 장비로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예측을 하지만 그런 장비가 없으면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오히려 짐승들이 느끼고요. 큰 재난이 일어날 것 같은 곳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미리. 배에 쥐가 있는데 쥐가 없어요. 누가 선원이 쥐를 봤는데 쥐가 바다로 뛰어내리더랍니다. 뛰어내려가면 죽는데 왜? 배가 엎어질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아는 거죠. 그래, 오히려 우리가 미물이라고 무시하는 녀석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 좀 틀리는 거, 그건 큰 문제 안 됩니다. 비가 오는 줄 모르고 그냥 나갔다 비 맞으면 그냥 뭐 또 젖은 옷 벗어놓고 다른 옷 입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비되어 있지 못하다가는, 그러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만 가려고 해도요, 준비할 게 많습니다. 경비도 필요합니다. 또 여행 가방도 준비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 넣어놔야 됩니다. 미리 뭐 이렇게 대사관 같은 데 가서 인터뷰하고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아예 갈 수 없거나 가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준비할 게 없겠습니까? 준비할 게 많이 있겠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준비하는 것들이 뭐 있는지 다 몰라요. 다 모르고, 알아도 내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베풀어 주신 말씀들 중에 뭐 워낙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임금이 이제 잔치를 하는 비유가 있어요.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관련이 없는 백성들도 다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잔치에 사람들이 안 와요. 잔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니,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빈자리 없이 꽉 차서 다 나를 보면서 고맙다고 하고 박수를 쳐주고 칭송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리가 절반 이상 비어있으니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끼리 생일 잔치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의 어떤 잔치 자리에는 평소에 입고 다니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복을. 그래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잔치 자리에 이제 채워졌어요. 임금님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나와서 보시죠. 아 그래 수고 많았네. 해가지고 임금이 잔치 자리에 가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복까지 갖추고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참고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인사를 받으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그 형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여, 자네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근데 이 사람이요 대답을 못해요. 에? 대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든가 예복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 예복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을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됩니다.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상하게 말하다가 표정을 바꾸어서 노합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왜 그러냐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다 세세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표현을 안 했지만 이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인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그 모든 것 속에는 예복도 있는 거예요. 예복이 집에 있어서 집에서부터 입고 나온 사람은 뭐 잘한 것이고 예복이 없이 갑작스럽게 불려 나온 사람도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줍니다. 예복 안 가져오셨나 봐요. 예복 없는데요. 이거 드릴 테니까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 입구에서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뿐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잔치에 불려 나왔습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도 다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입구에서 나눠줬거든. 들어오면서 한 벌씩 줬거든. 이거 입고 계시면 됩니다 그랬거든. 근데 그 예복을 받았는데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밥상 밑에 넣어놓고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한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복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예복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입구에서 우리 예복 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예복 입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복을 주셨는데도 팔뚝에 걸쳐놓고 안 입고 들어가면 천국 입구에서 다시 빠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죠. 봉사하죠. 전도하죠. 뭐 청소도 하죠.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네.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건 주님께서 다 대신해 주신 거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상당히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아이고 저는 한 것이 없사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를 어렵게 오랜 기간 동안 헌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한 다음에 건물이 잘 완공이 돼서 그래서 주변 이웃들 또 이웃교회 성도들 이웃교회 목사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보통 그 교회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과로 교회를 이렇게 잘 건축하게 됐는지 이제 경과 보고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가 간 거의 모든 교회 헌당 예배 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경과 보고하시는 장로님이 울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울먹울먹. 나이도 어린 아무리 젊게 봐도 60대 중반은 됐는데 어린애처럼 우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장로님 망치질하다가 손에 피 멍든 거 내가 봤는데, 저 장로님 교회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한 걸 내가 아는데 한 게 없다고 기도를 하네? 주님께서 해주신 게 너무 크니까 그 큰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건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문에서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린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뭔가는 했을 거예요. 뭔가는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뭔가 노력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날 장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로 말씀도 많이 배우고 찬송도 부르고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과 친교하고 그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권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꽤 오랜 기간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로라는, 저는 이 권사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사형하면 폼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 큰 은혜 앞에서는 감히 못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장님이 이제 구약 모세오경을 주로 전공을 하셔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조그마한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했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딱 하나 못했대요. 아니, 뭘 못하셨습니까? 주보에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그분의 종 김진섭, 요거를 쓰고 싶은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말려가지고 그것만 못 해보고 다 해봤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면 내가 무슨 담임 목사고 내가 무슨 어른이야, 진짜 어른은 따로 계신데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뭐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이시고 어른이십니다. 그런 거 이제 마음속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계속 입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사울과 다윗이 나타나요. 사울과 다윗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있고요,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직 10대 청소년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 20살쯤 됐어요. 20살쯤 됐어. 왜 20살이라고 말하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30살이 될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7년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유다부터 저 위에 12지파 모두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30살에 그렇게 돼요. 30살에 왕이 되고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70살까지 40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되기 전 동안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녀요. 10년 동안. 오늘 말씀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왕이 된 게 30년인데 10년 동안 도망다녔으니까 지금 20살인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는 아직 10대 청소년일 때입니다. 아무리 좋게 잡아도 17, 8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를 돌볼 때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실제로 때려 죽었고,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 충만해졌고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에 돌을 걸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다윗은 그래요. 자,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7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하고 똑같아요. 사울도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70살에 죽어요. 죽는데 지금 죽기 10년 전이야. 그러면 60살이에요. 10년 후가 되면 사울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미리 이제 읽어서 알잖아요. 사울이 죽고 그 빈자리에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사무엘상 뒷부분과 사무엘 하 말씀에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0살 차이예요. 40살. 거기다가 사울은 기본적으로 왕입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유다의 장로들이요. 이제 6장이었나요? 8장이었나요? 8장이었네요. 8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빴느냐? 하나님 왕이 계신데 그럼 다른 왕 세우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야? 안 돼, 안 돼. 근데 장로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또 사무엘아, 너 왕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 나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백성들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시니까 기다리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니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잖아요. 29, 30. 그때는요, 사울이요. 어린 애기 같았어요. 어린애. 1살짜리 어린 애기 같았어요. 깨끗했어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하죠. 거기다가 키는 다른 이스라엘 평균보다 머리통이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컸어요.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우렁찼어요.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답다. 사무엘이 기분 좋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2년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진행하라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저주하셨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해서 다 죽이고 빈손으로 오라 그랬는데 아가왕을 살려오고 거기서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제사 바쳐달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바치겠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위해서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는 끝입니다. 왕께서 당신에게 주었던 왕권을 뺏어가지고 당신의 이웃 다른 사람한테 그 왕권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지도자란 말을 좋아해요. 지도자. 왕은 하나님이야. 왕은. 세상에서 왕좌에 앉고 왕관을 쓰는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진짜 왕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진짜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도자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지도자. 하나님, 제가 이건 잘 압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양떼를 돌보거든요. 제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양을 돌보지 않고 목자인 저한테 양 돌보는 걸 맡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맡은 동안은 제가 이제 양떼를 돌보는 양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 양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가 제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던 것처럼 제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 있으면 마실 것 갖다 주고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것 갖다 주고, 외적들이 와서 괴롭히면 쫓아가서 그 외적들을 결단내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저 왕 세워주신 거잖아요. 전 왕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목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다 비슷한 표현인데, 요즘 감독이라는 표현은 감리교에서만 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하고 목사를 이제 구별짓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또 목사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안수받아서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뭐 결혼 예식이나 뭐 성찬 예식이나 예식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그 다음 장로, 뭐 이런 잘못된 어떤 이미지까지 지금 생길 정도인데, 예전에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 목동이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그 목자를 목사라는 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뭘 부탁하셨습니까? 내 양 무리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양이 누구 양이라고요? 예수님 양이에요. 여러분, 전부 제게 아니고요.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이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네가 좀 먹이고 네가 좀 돌봐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활비까지 대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제가 돌봐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부탁받은 겁니다. 자, 그런 자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딴 게 어디서 내가 왕이지 이러고서 껌 짝짝 씹어댔다가는요 목 떨어집니다. 진짜 왕이 살아계신데 어디서 큰 소리 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름을 나란하게 썼긴 하지만 나이 차이도 이쪽이 40살이나 높고, 그리고 지위가, 이 다윗은 이제 겨우 야전 장수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에요. 왕.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사울은 자꾸 내려가고 있고요, 다윗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사울이 둔해서 못 느껴야 되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네. 다윗을 사랑하네. 저 녀석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제 경험도 없는데 왜 다 다윗 얘기만 하고 다윗만 칭찬하고 난 욕만 먹지? 인간적으로 불편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놈 봐라, 내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야, 너 내가 알던 그 다윗 맞니? 예, 맞습니다. 저는 왕께서 알고 계신 그 다윗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라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고 혼자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동네 사람 잘 몰라요. 그런 다윗이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는 순간 으악! 유명해졌습니다. 이 골리앗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40일 동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밀어내지 못한 이유가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밀어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넘어졌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대. 그래?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렸대? 다윗이래.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누구지?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군대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데 노랫소리를 들여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에이? 아니,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겐 만만을 돌린다면 다윗이 나보다 높은 거냐?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살 먹은 할아버지가 20살 먹은 아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이 자신이 아니고 다윗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자, 원래는 어떻습니까? 내 밑에 장수가 이렇게 용맹해. 내 밑에 다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나가면 연전연승이야. 그렇게 자기 밑에 유능한 부하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 부하를 두려워하고 그 부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자기는 저 땅바닥에 처박히고 다윗이 나라를 차지할 것 같아요. 막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당신에게 주었던 왕권을 뺏어가지고 당신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게 다윗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인데 내 아들, 첫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왕위가 요나단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멸족당하고 저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인가? 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왕관을 벗겨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시려는 것인가? 야, 다윗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놈이네. 나이가 20살도 안 된 놈인데 눈동자에 불꽃이 붙어 있어. 다윗이 두렵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질투의 마음을 먹을 때마다 머리통 속에 막 엄청난 두통과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18장 앞부분에서도요,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를 도와주려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는. 창을 던져가지고 창이 다윗의 가슴을 뚫고 벽에 딱 박혀서 다윗이 이렇게 벽에 박혀서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셔서 알겠지만 민첩합니다. 재빨리게 탁 피하고 아이씨 안 되겠다 이걸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을 때에는 다윗이 피했고 그때 요나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 야, 너 일단 숨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자꾸 널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 한번 설득해 볼게. 일단 숨어 있어. 위험하니까. 안전해지게 되면 내가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 일단 숨어 있어.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과 아버지에게 큰 공을 세운 그런 공신 아닙니까? 상을 주셔야죠.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요, 다윗 싸우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자기 목숨을 돌보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고요. 그런 다윗을 왜 왕은 죽이려고 하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이런 괘씸한 놈 네가 뭘 한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도 반박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야, 다윗을 왜 죽이셨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이셨습니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사울왕에게는 딸이 2명 있었거든요. 메랍이라는 딸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 가서 내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라. 이건 뭐냐 하면
다윗이 혼자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무리한 싸움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이뻐가지고 사위를 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긴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죽이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인성이 좋아, 인성이. 아닙니다. 저희 가문은요. 왕의 사위가 될 가문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실패했어요. 아이씨,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이면 좋지? 소식을 들어보니 자기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대. 둘째 딸이. 잘 됐다. 첫째 딸 작전은 실패했지만 둘째 딸 작전을 써보자. 야, 우리 둘째 딸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 아내로 내어주겠다. 그러니 결혼해라. 그 대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 다윗은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신하를 보내거든요. 신하를 보내서 왕의 뜻이 이러한데 자네 그만 사양하고 왕의 청을 받아들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출세의 기회 아닌가.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도 그 신하들을 야단칩니다. 여러분들,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고 미천한 집안입니다. 왕의 그 사돈 집안이 될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아보십시오. 또 사양을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왕이 들었겠죠. 이 지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라. 나 돈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다. 그래요? 그런 거라면 해드릴 수 있죠. 해가지고서 자기랑 이미 손발이 잘 맞는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맞춰버렸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다윗이 죽질 않아요. 딸을 줄 마음은 없었는데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다윗은 죽고 그래야 딸은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낼 건데 다윗이 살아서 돌아왔네. 거기다 약속을 지켰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준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원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어서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칼날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야! 다윗 어디 갔어? 다윗 잡아봐. 내가 오늘 죽여버릴 테니까. 아니 뭘 잘못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요나단이 말려서 한번 살았죠. 그리고서는 다윗을 안 죽인다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죽이려고 그래. 또 죽이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상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증이, 이 고통이 다윗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 다윗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신하들도 다윗이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죠. 병사들도 다윗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있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죠. 자기 딸 미갈도 다윗 편이죠. 이런 된장 하면서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죽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나이 많은 신한테 물어보고 그럴 테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 마침 창이 있겠다 확 던져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민첩하게 그 차를 피했습니다. 창을 피하고 그리고서 도망갔어요. 자, 이 도망이 이제 10년 동안의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인데 처음에는 우선 집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야지.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일단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걸 알고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만 전령을 3번 보내요. 전령을 보내. 야, 다윗이 집에 있으니까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너희들 그 집을 포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미갈이 눈치챘어요. 미갈이 아빠가 보낸 사람들이네. 이쪽에도 있네. 남편을 죽이려고 사방에
우리 집 밖으로 나가는 길목을 다 막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오늘 도망 안 가면 내일은 당신 죽어요. 내일은 당신 죽을까? 그러니까 미갈은요, 다윗 편이에요. 아빠 편이 아니고 남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구니에 달아 매달아가지고요, 창밖으로 피신을 합니다. 창밖으로. 높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바구니에 달아 매달아가지고요, 줄로 천천히 해서 그렇게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바구니에 실려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정탐꾼 그렇게 도망했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망했습니다. 참 비굴하고 불편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도망갔어요. 그래,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야, 집안에 다윗이 있는지 찾아보고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안 나오고 미갈이 맞이합니다. 아, 공주님 계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왕께서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 오늘은 아파서 못 나가겠는데요? 하면서 침상을 보여줍니다. 거기 이미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우리 사람 몸 크기 정도 되는 신상을 눕혀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머리는 양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아유, 지금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죄송하지만 빨리 쉬어야 빨리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니, 공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공주님 몸으로 막고 있는데. 그 돌아갔더니 사울이 화를 냅니다. 야, 임마, 다시 가봐. 다시 가서 진짜로 아픈지 자세히 확인해. 그리고 진짜로 아프면 침상채, 그 침대채 들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내가 다윗을 죽는 걸 내 눈앞에서 봐야 되겠으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세 번째 전령에 가서 이불을 확 뒤집어 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쿠, 속았습니다. 왕이시여, 속았습니다. 미갈 공주님 때문에 우리가 속았습니다. 미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갈이 왕궁으로 불려옵니다. 아버지가 막 야단치죠. 야, 인마! 너 어찌하여 내 편을 들지 않고 내 대적의... 야, 다윗이요, 대적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왕이 직접 임명한 천부장입니다. 왕의 신하죠. 거기다가 왕의 사위예요, 사위. 근데 그놈이 대적이래요. 이 대적이란 표현은 이런 거죠. 자기의 왕위를 뺏어갈 놈이라 이거죠. 저놈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고, 저놈이 죽어야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먹을 수 있는데, 보니까 이놈이 만만치 않은 놈이야. 내버려 뒀다간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로 쏠리고 우리 가문은 욕만 먹다가 끝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 나 개인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 사울 가문의 대적인데, 근데 넌만 눈치 없이 아빠의 대적, 우리 가문의 대적, 네 오라비 요나단의 대적이 될 다윗을 도와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거짓 변명을 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말씀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신하들도 다윗이 고위 관료가 된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사울. 그 나머지는 사울의 아내, 사울의 딸, 사울의 아들, 사울의 친척,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왕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다윗을 죽이거나 잡아오는 것은 좀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왕이 명령을 내리면 사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한 명이 다윗을 미워하면 할 수 없이 많은 백성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신을 떠나서 다윗에게 옮겨간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왕인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할 거야. 어떻게 됐든 저 다윗만 죽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사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목사님도 은퇴하셨고, 저 목사님 몸이 아프고, 저 목사님은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노회장은 내가 되겠네.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어. 노회장 꼭 목사가 돼야 돼? 장로가 되면 되잖아. 너 말고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많어.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권모술수를 펼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중요한 일은 나의 권모술수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꼭 왕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정하셨어요. 아이씨, 왜 하필 다윗입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새도 있고 엘리압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어리석으셔서 너의 의견을 참고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 너보다 훨씬 지혜로우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그 이유를 모를 뿐이야. 하나님께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주셔도 이해를 못해요. 자, 사울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울 밑에 전령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3번이나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윗을 진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희는 왕의 전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어기면 우리 목이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죽이려고 왔던 녀석 누구야? 찾아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그렇고 옛날 역사들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이 이게 신하가 봤을 때 잘못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목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등청을 안 합니다. 왕이 불러도 못 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은퇴를 해버려요. 아이고 어머님이 병이 계신데 그 병이 도져가지고요. 어머니 봉양을 제가 옆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표를 내버려요. 사표를. 그래서 그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왕이 시키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직장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 들짐승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랑을.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도 받았고, 요나단의 도움도 받았고, 미갈의 도움도 받았고, 지난번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물맷돌의 도움도 받았고, 사방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아이씨,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또 도망가야 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또 굶어야 돼?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아무리 뒤져봐도 불평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불평을 안 해. 벌써 여러 날 잠을 못 잤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원망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삶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굶주리는 상태가 되더라도 그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품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필 또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아말렉. 그래가지고 당신의 적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세상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쳐 죽입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는데 이 슬퍼할 일을 기뻐하다니. 사실은 자신의 정적이 죽었고 이제 점점 자신이 왕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싫어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요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확 죽여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구기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다윗처럼 뭐 왕이 될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요. 똑같은 왕은 아니지만 진짜 왕은 따로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모양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름 받자마자 천국으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고달픈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이 다윗은 10년이었는데 우리는 30년도 되고 50년도 되고 60년도 됩니다.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불러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 고사하고 지금 아우 고생 왕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지 다윗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보채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살았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투를 하면 연전연승,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어떤 표가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눌 때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링컨을 존경한대요. 그리고 링컨 다음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유대인들은요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도 아니야. 택도 없지. 오직 다윗이에요. 오직 다윗.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든 면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다윗은 완벽한 왕이었어요. 다윗 때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염병도 안 돌았고요. 외적의 괴로움도 안 당했고요. 그때 당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급격하게. 인구 조사를 포기했어요. 너무 많다. 인구를 개수하는 게 불가능하다. 조사하는 동안에 또 낳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네 자손이 바라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다윗 때 성취됐어요. 그 정도로 환란이었고 태평성대가 계속됐다고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어이없이 죽임을 당할 그런 과정을 거는 거예요. 오늘부터 뒤로 사무엘 하가 시작될 때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 도망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외 여행 유랑 다니듯이 이렇게 막 여유 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경치 좋은 거 구경하면서 간 줄 아십니까? 매 순간이 죽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매 순간이. 그러나 그 도망다니고 쫓기는 순간에 썼던 시편의 내용을 보아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들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축복이, 지금 당장 구원이 내 손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왔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과정, 인생의 여정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타협하고, 어렵다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버리고 그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길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걸어왔다면 그날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길을 걸었다면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예수님 죄송해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쥐구멍을 찾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도와줄지 다윗이 몰랐어요. 미갈이 도와줄지 다윗이 몰랐어요. 앞으로 10년이나 도망다니게 될지 다윗이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자신을 도와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목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